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 주께서 지켜주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보고 세상의 이야기도 믿어보며 오락가락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가 뭐가 두려워서 악을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악을 떠나는 겁니다. 두렵다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야레라는 말입니다. 두렵다는 뜻 외에도 화를 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화를 쏘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악을 떠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9절 말씀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 중에 심판의 하나님을 가리켜 활을 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의 활을 쏘실까? 교만하고 죄 짓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활을 들어 심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활을 쏘시는 심판을 피해갈 사람이나 나라가 있을까?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부유하고 강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여로보암 왕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두 가지의 호재가 있었습니다. 하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땅을 회복합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넓은 땅을 이들이 회복했는데 땅만 그냥 회복한 것이 아니라 이 길로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에게 통행세 세금을 받으면서 나라의 재정이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나라가 이제 부유해진 거죠. 두 번째는 어떤 호재였느냐? 주변 나라들이 다 잠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했고 아수르는 아직 쳐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아직 멀리 있었고 작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만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들을 축복해 주신 거죠. 이들이 부유해졌고 이들이 살만해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활이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활을 꺾으시는 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권세든 개인의 권세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의 인생을 능히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을 꺾으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교만하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활을 꺾으시고 우리의 활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활을 겨누셔서 우리를 쏘시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2절에 보면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요. 아멘. 나를 화살 관역으로 삼으셨다.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다. 이 비참한 고백을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이 눈물의 회개를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주님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서 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심판주이시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사람이 방자하여 스스로 믿게 됩니다. 뭘 믿게 되겠습니까? 심판 같은 거 없어, 하나님 없어, 죄를 벌하실 심판주,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없다, 마지막 의의 최후의 심판이 없다, 이런 것을 단단히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관역 삼아 화살을 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착각하면 이게 마지막에 참 곤란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봉인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7봉인을 떼면서 하나하나 나타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봉인을 뗐을 때 그 심판은 흰 말을 타고 활을 든 주님의 사자가 사탄마귀 주님의 원수들을 이기고 또 이기는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왜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겠습니까?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죄 가운데 머물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의 활을 들어서 우리를 정조준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일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소망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